종교개혁을 통하여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5가지 교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바로 이 5가지를 통하여서 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유산들을 남겨주었죠. 또한 이러한 그들이 오직이라는 5가지 교리를 말한 것은 당시 로마 가톨릭의 그 오류들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이것을 말한 것은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성도가 성경을 가질 수 없고 또 사제들 중에서도 몇 사람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죠. 이러한 그들에게 있었던 오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유일한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황, 그리고 성경 외에 교부라고 불렸던 자들의 글들, 또한 종교회의를 통한 결정들이 신앙에 있어서 또한 삶에 적용할 때에 권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임을 그들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직 성경이다라고 말한 것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권위가 된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동일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외에 개인적으로 자신의 공로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공로를 쌓을 수 있을까?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그 구원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공로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들이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죄인은 그 어떠한 공로를 쌓을 수 없으며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직 은혜라는 교리를 통하여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 은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과 또한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나 교황과 마리아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정한 다른 성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그 어떤 사람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밝혀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설교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또한 그들이 드리는 미사와 또한 성가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교황과 주교들이 그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이 오직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뒤에 따라서 오는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지만 그들이 말했던 오직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이것을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5가지 오직의 교리를 주장하고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1517년 루터의 이 95개조 논제문을 시작으로 505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념을 함을 통하여서 어떠한 이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난 일들을 왜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이 5가지의 교리들이 듣고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그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도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또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영광을 얻으려 하고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다시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이 바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근거로 오직의 교리를 전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찬양하고 또한 그것만을 외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 가운데에 거짓 교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믿어도 유대식으로 그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율법을 완전히 행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말들을 믿기 시작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해보면은 그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것이 믿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믿음을 주장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오직 믿음에 나의 어떠한 행위, 공로가 있어야 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행위로서의 구원을 그들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여겨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가운데서 오직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본하는 이 복음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또한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16절 후반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오직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을 이어지는 3장 10절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항상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이 말은 죄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작정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선물이고 은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처럼 종교개혁자들이 개인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황과 마리아 그리고 여러 성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공로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자 로마 가톨릭이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반격한 것은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을 두면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로마 가톨릭이 이것을 주장하며 반박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야고보서 2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본다면은 진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 말씀에 이런 것이 말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문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믿음, 특히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가 말하는 것은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거짓된 믿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란 그리스도의 공로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라고 여겨지고 난 이후에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떠한 삶에서 그 믿음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선한 행동,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른 채 우리가 보았던 2장 24절의 말씀을 본다면은 정말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에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성도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장 20절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은 단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됩니다. 고백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주장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고백을 삶 가운데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밖에 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고 또한 말씀을 읽지 않았던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또한 더 기쁨을 위하여서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예배의 자리를 멀리 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보다 앞서서 이 자리로 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직 믿음의 깊은 의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단지 지식적으로 동의하여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것이 은혜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를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통한 참된 믿음으로 나는 죽고 없으며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외치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게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 이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에 나에게 주신 믿음을 다시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지, 종교개혁가들이 말했던 그 5가지 교리들이 그저 지식적이고 그저 어떠한 글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장했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이 시간만 되면은 종교개혁을 기념할 것입니다. 매년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혹여나 어떠한 행위로서, 나의 어떠한 공로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은연중에 이 교회에 나와서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더 잘남을 보이기 위하여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외치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된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참된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 나에게 허락하게 해달라고, 허락된 그 참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축복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단지 내가 교회에 나와왔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물로서 은혜로서 주어졌다는 것을 늘 깨달아서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며 오직 말씀을, 오직 성경을 외치고 또한 이것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오직 은혜를 외치고 또한 내 안에 사는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외치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광과 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가짐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내 자신을 깨뜨려 언제나 오직 믿음을 외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